다니엘서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70제 주에 대한 교리가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러한 언급은 없지만은 그 마지막 한 일에 70주 중에서 마지막 한 주라는 말씀이 27절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에 정해진 한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메대인들이 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칼데아인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첫째 해, 곧 그의 7위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책으로 깨달았나니 즉 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완료하시리라는 것이라.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시여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오 주여 의인은 주께 돌아가도 얼굴이 수치는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오나니 즉 유다 사람 범인들에게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즉 주를 거슬러 범죄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주께서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니이다. 자, 이 1절에서 이 아하베로 이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의 그러한 붙는 칭호, 직위명인 것이죠. 파로처럼 그 직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이 바빌론을 정복하고 통치자가 된 해가 538년이었다. 그래서 그 해에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고난의 때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이고 그 날들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기간에 대해서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포로 생활의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70년 동안 정해졌다고 하는 이 기간을 깨달았는데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귀환할 것이다 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가 돼서 끌려왔던 해에서부터 68년이 지나고 이제 70년이 차는 시점에서 이 예언은 이 환상과 계시를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70년이 아니라 그 7배인 490년의 기간이 이스라엘에게 고난의 때로 정해진 기간으로 이렇게 다시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니엘은 이 기도를 무려 3주 동안 드리게 되는데 이 기도가 19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참회와 회개의 기도다. 굉장히 장엄하고 위대한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자기 백성의 죄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주를 두려워함이라는 말은 주를 경외한다. 그런 경건한 두려움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위대하신
주님이시기에 그분을 두려워한다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 문자 그대로 두려워한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다니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에게 언약,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자비, 예, 이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5절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고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다. 예, 이렇게 이 참의 기도라는 것은 회복에 앞서서 먼저 이 낮추어짐과 참회가 있다. 참회라는 것은 자신이 그 사악함, 자신의 반역,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생각,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토로하는 것이고 자백입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감추지 않는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틀에 맞춘 회개, 틀에 맞춘 자백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니엘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같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또 이 나라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해서 기도한다. 이런 기도를 하지만은 이런 그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자기 백성, 민족, 그들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모두 털어놓고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가 있고, 나라의 죄가 있고, 또 정부의 죄가 있고, 정부의 수장의 죄가 있고, 그 밑에 섬기는 사람들의 죄가 있고, 또 백성들의 죄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자백하면은 주님께서 들으시고, 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선지자라는, 그들이 곧 선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방향은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혹은 어떤 북한과 남한의 어떤 사실은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영적인 문제가 앞서 있고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그 사이비 기독교, 하나님 대신에 여기에 인간을 하나님으로 집어넣어서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이비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강구하기에 앞서서 그 마귀의 종교,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김일성과 김정일과 이런 인간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 종교를 물리쳐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 땅에 저주가 임한, 그렇죠,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존중하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신사 참배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계속해서 진리에 관심이 없고, 또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저주가 그치지 않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 그것이 잘하는 기도입니다. 6절에서부터 경청하지 아니하나이다.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우리는 그들은 완고한 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생각, 완고한 귀를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대적했고 바빌론 왕이 와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도 계속해서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남겨진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거기 있으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또 선지자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7절에서 우리의 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여기 후반에서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이스라엘 모두라는 이 구절은 사도행전 2장 39절과 관련이 됩니다. 어떻게 관련이냐? 비슷한 문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라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도 문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이었는가? 그들의 메시아를 그들의 민족적인 구주, 왕으로 영접하면은 그때 그 민족을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신다. 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 즉 그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는 것과 사도행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약속이다. 8절에서 얼굴의 수치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입니다. 9절에서 우리 하나님께는 자비와 용서가 있으나 우리는 주를 거역하였다. 반복해서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백의 기도라는 것은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이것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구하고 끝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했던 것인가? 긴 기도를 했던 것인가? 그 백성의 쌓인 죄들이 불순종했고 그동안에 출애굽 광야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회개하기는 했었지만은 그것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그 다니엘의 때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의 모든 죄를 다니엘이 도맡아서 자백을 하고 있으니 그 기도가 이렇게 처절하고 진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모든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범하였고 떠나버림으로 정녕 모든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범하였고 심지어는 떠나버림으로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그 저주와 하나님이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심으로 우리를 판단하였던 우리의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정하셨으니 이는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행해졌던 것과 같은 일이 행해지지 않았음이니이다. 그래서 어떤 저주인가? 율법에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받게 될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들은 이 다니엘의 70째 주 동안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중간 기간인 신약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에 흩어져 있는 동안이나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금에나 평안하게 거하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으로 인한 그 저주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명기 27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 구약이 왜 신약으로 대체되었으면 구약이 왜 신약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구약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구약에 끝나는 것이 저주로 끝나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구절에는 저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심으로 재판관들,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고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과 같은 일이 없었다. 그런 일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은 그 이름 자체는 평화의 도성이죠. 평화의 도성, 화평의 도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성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졌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알려진 많은 전쟁들 가운데서 특히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도성이 극심한 파괴를 당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서 쫓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불에 탔고, 그래서 이런 운명을 겪을 도성, 그래서 그 고난은 다니엘 당시에도 진행 중이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 이것이 끝나는 것은 주님이 왕으로 그 도성에 임하실 때 재림 때 그것이 끝일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13절에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거나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지 않았나이다. 그래서 주의 진리, 이 재앙이 닥친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축복이든 저주든, 저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도록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치시는 그 저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주와 축복 가운데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들은 모두가 진리다. 그것은 쓰다고 뱉고 달다고 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말씀이 그러하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재앙을 가져오셨고 그 재앙을 지켜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오셨으니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 의로우시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고 주님께서는 항상 의로우셨다. 이렇게 주님의 의로우심과 자기 민족의 죄를 대조해서 자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제 주의 백성을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오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참 이렇게 자백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시이고 모범이다. 우리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은 이 나라가 이 마지막 때 저주 가운데 민족들에게 임하는 저주 가운데서 나라가 구출되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비록 이 땅에 대환란이 오고 엄청난 재앙이 와서 이 민족의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이 한국의 민족도 고난 가운데 들어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민족에 대해서도 더 많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16절에 오 주여 주의 모든 의에 따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노여움과 주의 분노를 주의 도성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에서 돌이키소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또 우리 조상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질책이 되었나이다. 주의 거룩한 산이라고 했는데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주의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도성 가운데서 주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도성은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방인들은 생각해서 어떤 도시나 어떤 국가나 이런 민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기독교화 되어서 하나님이 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도성이 로마에 있는 바티칸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신정 국가가 세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거스틴을 굉장히 존경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티칸이 이 기독교 도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이 왕국이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지상 왕국이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이론에 근거해서 교황이 다중 면류관을 쓰고 또 왕의 호를 잡고 거기서 모조품 천국을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거룩한 산인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그 도성은 하나님의 분노 아래 놓여 있어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도성이 고난을 겪으면은 이 세상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주님께서 그 땅에 성전을 세워주시고 백성을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말을 할 때 주님께서 자기 얼굴을 비추신다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들어주소서, 얼굴을 들어주소서 하는 표현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 백성을 다시 돌보신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시 돌보시고 땅을 축복하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이 시편에서는 많은 구절에서 보면 시편에서 보면 많은 구절들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팔레스타인 땅을 축복하신다, 또 거기에 있는 그 백성을 축복하신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주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모가 해와 같고 해가 맹렬한 기세로 비추는 것 같다 하는 표현이 계시록 1장 16절에 나오는 것이죠. 18절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이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짐이니이다 하였더라. 18절에 그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모든 기도가 그렇지만은 모든 기도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참회의 기도도 그랬고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도 다 그렇지만은 그냥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간구할 수 있고 주님께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을 구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근거도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빚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한다는 것 자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수 있다는 그 자격 자체를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시고 더 주시고 덜 주시고 혹은 안 주시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모든 관심사의 끝은 아닌 것입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늦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른 식으로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 똑같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배경,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 하늘 보자 그리고 지성소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요청을 감히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시며 온전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벌레와 같았던 그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가서 우리의 소청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는가 하는 그것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이지 우리의 의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하고 즉시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와 대조되는 기도가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기도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의를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남의 눈의 티끌을 찾는 사람들이요, 자기 눈에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닌데도 흠을 잡으려고 하는 위선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 자비와 사랑과 공의와 인내, 공의와 그 자비와 사랑과 공의를 균형되게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편의 생각대로 바꿔서 지키는 그런 부패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바꾸는 위선이고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그것과 달라야 한다. 그래서 이 도성과 19절에 이 도성과 주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불린다. 그런 도성과 그런 백성은 지금 이 땅에는 교회가 있고, 근데 사실 이 교회는 하늘에 있는 도성과 도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 땅에 있는 교회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의 몸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주의 이름이 아니라 신부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의 아내로 불립니다. 예. 그래서 이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 입양된 백성이다. 20절에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다니엘이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나에게 이르니라. 그가 내게 알려주며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내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내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환상을 속고할지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이 기도를 몇 날 며칠 3주 동안 했을 때 그제서야 응답이 왔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보내졌습니다.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날개를 가졌는가 보면은 날개를 가졌다는 얘기는 없고 빨리 날아왔다는 말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은 천사들은 날개를 가졌다고 가르치는 로마 캐토릭이 있고, 그들은 천사들의 날개를 어떤 새의 날개처럼 이렇게 황새의 날개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력이 어디서부터 나는가 하는 걸 보면은 사실 그 날개는
그룹의 날개인 것이에요. 그룹의 날개인 것인데 그룹이 그런 식으로 날개를 가졌죠. 스랍들도 그런 식으로 날개를 가졌습니다. 근데 천사는 그런 날개를 가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천사들은 날개를 가지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 남자와 똑같이 생겼다. 이 땅에서 그들이 사람처럼 나타나면은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런 전도지나 칙 전도지 같은데 이 보면은 천사들이 날개를 가진 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 와크만 목사님의 그림 설교, 그림 성경 강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천사가 날개를 가진 것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식과 우리의 그 생활의 조화를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가 날개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예화를 보여줄 때 그들은 천사가 날개를 가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라는 것을 또 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흰옷 입은 그냥 남자인데 그렇게 그려놓으면 천사처럼 안 보이잖아요. 천사인지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그냥 하나 그려놓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왔다. 어떤 지혜와 명철인가? 그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고난에 대해서는 알았지만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은 24절부터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그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자, 이 70주라는 말이 여기 나왔습니다. 24절에 490년입니다. 한 주가 7일 하루가 1년으로 계산되어서 70주를 490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특정한 목적, 어떤 목적인가?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고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환상을 봉인, 예언을 봉인,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 이러한 7개의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거룩한 도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은 이방인들의 어떤 역사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기간이고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에 관련된 기간입니다. 그들과 그 도성이 환란을 겪는 기간이에요. 고난을 겪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예루살렘을 복원하라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온 때부터 통치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가 7주 그리고 62주 그리고 합해서 69주입니다. 이 주라는 것은
1년을 7년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복원 명령이 나온 때부터 초림 때까지 400여 년 정도다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 시작 기점을 언제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놓고 말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BC 4년입니다. BC 4년이에요. 그래서 69주의 종료 지점을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역사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 중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승리의 입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AD 30년에 있었다. 그래서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에 지금 들어가시고 나서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것이죠. 그럼 메시아가 끊어진 것이고, 그런 다음에 AD 70년에 통치자의 백성이어서 도성과 성소를 파괴했던 것이죠. 그리고 대환란 때 또 한 번 와서 파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일, 사로잡혀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 끝이 오는데, 끝은 홍수로 뒤덮인다. 홍수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홍수라는 것은 실제 홍수를 말하는데, AD 70년에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말씀하기 때문에 티투스의 AD 70년 파괴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은 그 초림 때부터 재림 때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또 그 7년 환란 때 있을 일도 같이 예시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끊어지는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끊어지시는 것이죠. 통치자의 백성은 적그리스도가 거느린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성소를 파괴하죠. 성소를 파괴하고, 그것은 환란 때 성전을 파괴한다는 것이고, 홍수라는 것은 용이 입에서 물을 토해내서 그 여인의 씨를, 그 여인의 자손의 남은 자들을 쓸려 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요단강의 홍수다. 27절에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사실 대환란 기간 중에서 극심한 고난의 기간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 후 3년 반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7년 전체를 대환란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이 표현 때문이죠.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의 70째 주는 그 전체가 그 도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져 있는 기간입니다. 교회에게 할당된 기간이 아닌 것이에요. 그 때문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고 3년 반이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 7년의 전 3년 반에는 교회가 땅에 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면 아니면 전 3년 반 기간 중에 휴거가 된다 하고 가르치는 그런 환란 중간 휴거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다니엘서를 그들이 세밀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혼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일부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 한 주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거기 성전에 멸망이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맺는 그 조약, 언약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맺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언약을 맺겠지만은 그 배신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것이 그래서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성전이 세워질 뿐 아니라 그 성전의 예물과 희생제가 매일 드려지는 것이죠. 매일 드려지는 희생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성전도 없고 성전의 희생제도 당연히 드려지지 못합니다. 근데 그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다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성막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성막의 그 환란 초에 성전이 그렇게 빨리 못 지어지니까 성막으로 대체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 재건과 관련되어서 항상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막이 아니라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부터는 항상 성전입니다. 성막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환란 끝에 가면은 완전히 황폐케 되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래서 티투스가 파괴했던 때와 같이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진다 했습니다. 정해진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 유황 불못에 땅에 있는 유황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9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은 그 전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참회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잠깐 다니엘의 70주를 설명했습니다. 이 70주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한테 직접 해당이 되고 직접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은 그 마지막 한 주가 되겠죠. 그래서 69주와 마지막 한 주 사이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기간, 교회에게 할당된 기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 끝날 것인지 하는 것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징조로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도성이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 중건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살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었고 이제 가시적인 이제 성전 재건이라는 그러한 마지막 절차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지금 역사적인 그런 현실을 볼 적에 그때가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한테 알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스라엘의 대환란과 또 재림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9장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서 9장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과 또 다니엘의 백성이 처한 현실이 어떻게 유사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백성은 다니엘의 백성이 겪었던 고난과 고초와 심한 핍박을 겪으며 살아온 그러한 고난의 민족이었습니다. 한국 민족은 이 복음과 진리의 지식도 뒤늦게 받았기 때문에 갈급한 자는 많았사오나 그것을 얻은 자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여전히 이 복음의 역사를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이 나라 백성들이 진리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날이 역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진실로 은혜의 때요, 또 이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에는 아직 고난의 때이 온다. 그리고 우리들도 은혜 아래 있사오나 우리의 주변 일들과 세상 일들과 모든 것을 볼 적에 우리는 세상의 고난 가운데로 심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오나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또 우리의 모든 친척들과 친구들은 그 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또
구원받지 못한 주변 모든 믿지 않는 이 혈육의 친족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중보하는 책임을 맡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지자 다니엘과 같이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책무를 맡은 그와 같이 우리도 같은 임무를 맡은 이 지상의 선지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도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 중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70제주 이스라엘의 야곱의 고난의 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때가 멀지 아니었습니다. 주님 그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마음을 동이고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주의 일에 분발하고 또 세상 일들의 걱정을 줄이며 또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에 동참하지 않으며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용기와 쉼과 힘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습니다. 아멘.